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그들이 앉아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성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시는지가 깊게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날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날이었습니다. 차이는 돌판이냐 사람이냐의 차이일 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신다는 본질은 같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돌에, 신약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때로는 고통도 생기지만 그 말씀 때문에 방향이 움직여버립니다. 말씀이 사람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임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임재가 가져오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능력과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우리가 생각하듯 단순한 폭발적인 힘이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역동성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강해지고 사람을 제압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은사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말하는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 각 나라에서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놀라서 감탄했습니다. 방언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문이 열리게 되고 그 말문은 복음을 향해 열립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입술을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입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론에게도 같은 영을 부어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면 반드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제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된 것처럼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나를 위한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음을 선포하며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삶은 철저히 타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해 쓰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은 교회를 이기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타인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 그 변화를 몸소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원망하고 배반했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원망과 상처를 넘어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도 혼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장로 70명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사도행전 2장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을 부어주시며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기독교 대학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미국 교회를 세울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마존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25세에 에콰도르로 들어가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익혔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딸도 얻었습니다. 28세가 되었을 때 그는 5명의 선교사와 함께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일 만에 그들은 모두 현지 부족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던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짐 속에 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부족을 향해 총을 들 수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죽였던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 아마존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는 성령 충만이 어떤 삶을 만드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21세에 쓴 일기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주님의 불에 타오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긴 삶을 원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는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2세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유명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삶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기쁨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나눔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주시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복음을 듣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